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 3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6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6쪽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2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일에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 이웃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써가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3일 밤에는 또 사순절도 시작됩니다만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요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남은 한 주간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지금 이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제자들과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세례 요한도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누구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요단강이에요. 장소는 다르지만 한 곳이 아닌 장소는 다르지만 거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다 보니까 먼저 세례를 베푸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변론이라는 것은 이건 논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결의식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사도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에게 와서,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먼저 세례를 베풀 때는 스승님한테로 다 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벽으로 다 세례를 받으러 가더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에 대해서는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25절의 논쟁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비교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논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베푸는 세례가 더 좋은 것이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거 아닐까? 다 저리 가는데. 아마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자기 스승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 자기 스승보다 더 잘 나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스승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때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또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27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의 제자들과 전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0절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세례 요한을 본받아 따라가야 할 삶이 여기 있어요. 3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이 누구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삶이에요, 그게.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어에 보니까 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한 의미, 강한 의미로, 강한 어조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되고 쇠하여야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위대해지셔야 돼요. 더 위대해지셔야 되고 더 커져셔야 되고 더 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로 오는 것처럼 많은 이웃과 성방면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참회의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같이 드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위대한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흥하여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흥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크신 분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흥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성방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는 흥하여의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흥하여야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현재 시제로 나와요. 현재 시제.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진행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진행.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의 삶이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의 삶이 날마다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은 내 안에서 흥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흥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해야겠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한때 뜨거웠던 과거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마다 흥하여지도록 그런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따라가야 할 것. 따라합시다. 나는 새하여야 한다. 아멘. 나는 새하여져야 돼. 예수님께서 흥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새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새한다는 것은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작아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교회도 모두 마찬가지. 동시에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아질 것이다. 작아지는 걸 말해요. 두 번째로 새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감소하는 걸 말해요. 감소. 없어지고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흥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항상 예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기 때문에, 자아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죽어지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나면 안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날 때 나를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쇠하여질 때, 내가 없어질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없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을 때 거기 나타나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삶 속에 흥하실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대로 살기 위한 치열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날마다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는 자아로 인해서 이 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참회의 수요일에 진정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고집, 고래 심줄보다 더 센 완고한 고집. 오늘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제자들까지 자신을 비교했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세상을 향한 고백이요,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예수님 앞서 내가 쇠해야 한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썰물처럼 그냥 모두 다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다 가버린다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섭섭한 것이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 아내는 바로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시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거기 예수가 살아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저는 별로 그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세례 요한의 오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아무개 모습, 손 아무개 모습,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막 거기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걸까요? 나는 새하얘지고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거짓 선지자, 정치 선동꾼이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흥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전해져서 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더 갈라치가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것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을 통해 무엇이 참으로 주님을 위한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흥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고백을 드리면서 봉사하십시오.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봉사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흥하셔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삶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 나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흥하지 않습니다. 내가 쇠하면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시면 부부관계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해져야 돼요. 가정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면 성도들의 관계가 변하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면 나를 통해 친구와 이웃, 직장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세례 요한의 오늘 이 고백,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날마다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흥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정말 생명의 계절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길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리라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세례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리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생명길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교회 믿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나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